새해는 양띠 양의 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양은 유순한 면도 있고, 또 최근에 TV를 보니까 양들이 암양 때문에 이 뿔이 난 머리로 그렇게 박치기를 하며 싸우는 격렬한 모습도 양에게 있는 것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양은 제가 로키 산맥을 여행할 때 낭떠러지 길에서 내려서 이렇게 앉아 쉬고 있는데, 그 낭떠러지 쪽에서 갑자기 무슨 뭐가 제 옆으로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사냥이 그 절벽 같은데 이제 기어 올라와갖고 길거리로 제 옆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로키 산맥에 사냥들이 있는데, 그 추위와 험준한 곳에서 생존하는 걸 보면 또 양은 대단한 그런 생존력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유순한 면도 있고, 또 그렇게 강인한 생존의 생명력도 갖고 있고, 또 필요할 땐 그렇게 싸우기도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루 갖춘 또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저런 면을 잘 준비해서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믿음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공부를 성실히 해서 좋은 성적을 준비하여 이제 원하는 학교로 가야겠다는, 공부를 잘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또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공부에 대한 믿음, 성실성에 대한 믿음으로 잘 성실하게 나아가면 또 좋은 열매를 거두겠고,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히 뜻을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매도 많이 주실 텐데,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따라 열심히 믿고 나아가고 성실히 살면 또 새해에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이 들고 힘이 빠지고 살맛도 안 나고 소망도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고,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37절에 27절이 그 당시에 그들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 사정은 여호와께. 27절은 너무 낙심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나의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완전히 잃어버렸다 나를. 그리고 찾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관심도 안 가진 계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간절히 매어 달려도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냐. 너무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한탄의 모습이 그 당시에 가졌던 마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은 너무 이제 안타까우셨죠.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고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탄을 하느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움 도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작년보다 물론 다 좋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작년보다 못지않은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참 살 기력이 쇠해질 때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 27절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27절을 하며 살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27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28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청자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것이 우리가 새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심될 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믿음, 28절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이 없이, 중단이 없이 지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한다 그랬다가 안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변화가 무쌍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늘 시정일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관계를 맺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변치 아니하는 지속적인 꾸준한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 나아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 힘을 내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다음에 여호와가 나온 것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신, 계약의 신, 약속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백성, 계약을 맺은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약,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27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더니 어디로 가셨나?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이제 28절의 믿음이 없으면 27절로 가게 되는 거죠. 28절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 땅 끝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주, 통치하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처한 환경과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누가 다스리나? 내가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가정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도 내가 힘이 빠져 내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을 때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능이라 그럴까요? 명철, 지혜도 들어가겠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이런 것은 인간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온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지구만 해도 이렇게 사시사철 계절을 가지고 바다와 산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과 열로 살게 하시고, 이런 거 하나님의 그 지혜, 모략, 지략, 온 우주를 다 이렇게 섬세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기쁘신 지혜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앞에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가 나왔죠. 그것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는 피곤하면 쉽니다. 또 잠도 자야 되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무리하면 쉽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의욕대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는 달리 피곤과 곤비, 지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의 서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28절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조용히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하다 보면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렇지,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름다움을 입히시고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외면하려? 지금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더 뭔가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자연 세계 속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 28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힘 빠지는 인생, 주저앉고 싶은 인생, 생기가 잘 나지 않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 기계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을, 28절에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힘을 낼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생기를 얻을 수도 있고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 28절에 믿음 없이 이 한 해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절을 믿어야 힘들 때마다 힘을 낼 수 있고 지칠 때마다 또 일어설 수 있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28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냐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8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분이시오. 이 안에 내가 힘을 내며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28절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만이 이 안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29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무능한 자는 여기서 탈진한 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탈진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뭐 더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28절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심으로 끝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때마다, 힘이 다 빠질 때마다, 탈진할 때마다 육신의 힘도 공급해 주시고,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의 힘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메마를 때 감정의 그런 좋은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이런 감정도 우리에게 이 좋은 감정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마음의 힘, 육신의 힘, 영혼의 힘, 이 안에 우리는 힘이 딸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딸리고 마음의 힘이 딸리고 영혼의 힘이 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힘을, 28절, 29절 그 단어가 참 좋죠. 힘을 더하시나니, 더 증가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탈진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찬송가대로 더 귀히 여기시고, 그 귀히 여기심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무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히 여김이죠. 여러분, 이 안에 내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에게 힘을 주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약한 마음, 내가 마음에 힘을 주고 싶지만 내가 나를 위로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마음에 힘을 줄 수. 내 영혼에도 힘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있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안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까? 힘을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육체의 힘, 마음의 힘, 정서적인 힘, 영혼의 힘, 하나님은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 너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31절에 이렇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니. 근데 문제는 이제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31절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28절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31절에는 오직 뭐 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새 힘, 이 새 힘은 원어로 볼 때는 새롭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뭐 그것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힘을 주신다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가 다 기다린다는 그 웨이트라는 단어로 다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앙망이나 시편에 많이 써 있는데,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새벽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앙망이라는 것은. 근데 이 앙망이라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 앙망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앙망의 뜻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앙망하는, 이제 특별히 뭘 앙망하겠어요? 이 본문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힘이 없는 상황에서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더 보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받아야 될 제일 축복은, 내가 정말 너무 무능한 자이구나, 내가 아무 힘이 없는 자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앙망해야만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앙망이라는 것은 그냥 이 믿음이 속에는 첫 번째 나의 절대 무능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절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께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메어 달리듯이, 혈류병 여인이 메어 달리듯이, 가나안 여인이 메어 달리듯이, 지붕을 뚫고 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내리듯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듯이, 내가 나의 정말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시시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않냐고 정말 처절하게 메어 달리는 거죠. 그게 앙망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주셨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은 자들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메어 달린 자들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5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뭐 1대1로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 옷에 손만 대기를 좀 허락해 달라.
그렇게 달겨드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은 다 나았고, 안 그런 사람은 못 나왔고. 그게 악망이라는 거, 성경에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적극적이고 달려가는 거죠. 바울이 그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3번이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매어 달렸다는 거죠. 이렇게 매어 달렸을 때 31절에 새 힘을 주신다. 근데 새 힘의 구체적인 비유는 뭐냐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사실 새 날개의 힘으로는 높이 못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대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 히말라야 산맥을 그래서 이렇게 그 행글라이드 같은 걸 탄 사람이 보고 놀란 것은 그 기러기 이 두루미의 일종이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철새처럼 오고 가는데 그들이 히말라야 산맥 그 8,000, 9,000 미터의 높이를 넘어야지 이제 살고 수 있거든요. 따뜻한 데로 내려와야 또 먹고. 근데 어떻게 저 두루미들이 저 높은 산을 넘는가? 바람을 타고 넘더라는 거죠. 이제 바람이 물론 기류죠. 두루미가 무슨 힘으로 10,000m 높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절대. 그는 기류를 타지 않으면 못 올라. 물론 어떤 두루미는 너무 그 10,000m 올라가면 공기가 차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넘어서 간다. 그래서 독수리가 큰 높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 날개가 아니라 기류를 탈 줄 아는 새이기 때문에 이제 큰 높은 데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저는 기류라 생각하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들이 10,000m도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 그렇게 10,000m도 독수리가 새도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그런 새 힘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가 힘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그 은혜로 가시를 이겨버리잖아요. 은혜라는 힘이 가시라는 그 사탄의 가시라는 힘을 눌러버렸다는 거죠. 이 안에도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의 힘, 사탄의 힘, 질병의 힘, 무슨 힘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오직 은혜의 힘, 그 새 힘,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세상의 힘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올림픽 선수라도 여러분 조금 하다 보면 다 쓰러져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권투 선수도 10회전 15회전 넘으면 다 힘 다 빠져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힘이 빠지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20대 30대 절정기라도 조금만 무리하면 요즘 30대에 얼마나 갑자기 죽는 분도 많이 있고 너무 과로해서 30대의 모든 질병이 지금 20대 30대로 내려오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31절밖에 없다는 거죠.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아무 지혜도 없다고, 나의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삼손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큰 힘을 주셔서 죽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처럼 바울이 그 힘을 주셔서
그 힘든 사탄의 가시, 그 힘을 누르고 또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인간은 아무리 세도 30절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어떤 힘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세 가지 믿음을 갖자고 이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맨날 27절만 타령하다가 인생 지납니다. 이것도 그렇고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뭐 하는지 그러면 안 되고, 첫 번째 28절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29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31절 누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소극적인 믿음에게는 힘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매어 달리는 자에게 진짜 인생이 체험할 수 없는 힘과, 그래서 마음의 힘, 육신의 힘, 영적인 힘, 영혼의 힘도 주시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치고 쓰러져 갈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래야만 일어설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치고 늘 힘 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안에 달려갈 길을 힘있게 걸어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